우리 곁을 떠나는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댈러스에 있는 지방의 한 목사님도 제가 소식을 들었고, 또 금요일은 우리 고호광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으며, 또 토요일에는 바로 아까 우리 안기병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적에 있는 YWM 선교단체의 대표 장례 추모식에 우리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이런 인생의 끝을 바라보는 순간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는 누구나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국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해서 흔들리던 한 시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유다 말기는 겉보기에는 번영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도 속으로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굳게 붙잡습니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들은 눈앞에 화려하게 서 있는 성전 건물을 보며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 괜찮다고 스스로 자신들을 위로했습니다. 또한 제사가 끊이지 않으니 안전하다고 말했고,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이 있기 때문에, 견고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오랜 전통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유다인들은, 백성들은 호언장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철저하게 사람과 세상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이웃 나라인 애굽의 군사력과 외교실을 의지했고, 그리고 돈을 의지했고,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마저도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위한 곳이 아니라 자신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어쩌면 부적처럼 그렇게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눈물 어린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 선지자가 정말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에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레미야에게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된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가짜고 진짜 문제를 가르쳐줘야 된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외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밑빠진 독, 쭉 깨진 물동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생명수를 담으려 해도 결코 당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반응은 암담했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신앙에 기대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반복했어요.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아니라 두려움을 그냥 감추기 위해서, 자신에게 다가온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위안의 그런 어떤 주문과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유다 백성이 묻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참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그러나 그들은 끝내 유다 백성의 길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 길고 아픈 이야기의 절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17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가지의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길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매우 부드럽지만 본질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요,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한 그런 날선 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사람에게 기대었다가
상처받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생명이 있는 하나님께로 돌려놓으시려는 은혜와 회복의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런 초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5절 10절에 그 사이를 관통하는 그런 핵심 단어가 있어요. 17장 5절 10절에 관통하는 핵심적인 단어, 그것이 바로 의지하다입니다. 의지하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는 바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이를 악물고 내가 오늘부터 반드시 믿어보겠다라고 다짐하는 결단의 의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의자에 내 몸의 체중을 온전히 실어 편안하게 앉듯이 나의 마음과 삶의 무게를 누군가에게 탁 내놓고 기대는 그런 트러스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에 앉을 때 어떻게 앉습니까? 여러분, 많이 계산하고 앉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의자 앉고 계시는데 의자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의자를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트러스트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자기 몸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의자에. 오히려 의자에 내 몸을 체중을 온전히 실어 편하게 앉듯이 나의 마음과 삶의 무게를 누군가에게 탁 내려놓고 기대는 그런 트러스트하는 것들. 즉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동의하거나 의지적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실제로 누구에게 체중을 싣고 기대 있는가의 그런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기대 있는가?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강하게 결단하라, 그렇게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기대어 쉬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관점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에게 기대면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 갑니다. 여러분, 많이 사람이 찾아가죠. 여러분,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막 인맥을 통해 네트워크를 막 통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을까? 사람을 찾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면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것, 그리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내 능력으로, 나의 물리적인 힘이,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제 노력해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부를 경제해서 경제적인 힘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권력 힘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그의 힘으로 삼는 자들, 그 사람의 특징들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이만한 부를 이루었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한 정점에 올랐지, 자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음의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하나님이 화가 났어 그냥 벼락 쳐서 그 사람 죽이는 그런 저주가 아니에요. 그런 감정적인 징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저주일까요? 6절에 보니까 그 저주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저주라는 뭡니까? 영적인 메마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세상의 힘에 기대되면 우리의 영혼은 결국 사막의 앙상한 떨기나무처럼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본질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흔들리고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당시 유대의 상황 속에서 바라보면 그 의미가 더 훨씬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의 시대의 유다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처럼 중국과 손을 끼어 있고 한반도는 존재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참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와 같이 이 유다에서는 북쪽에는 바벨론이고 남쪽에는 이집트예요. 그 중간에 유다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유다는 이 애굽하고 많은 연관성을 가졌는데 지금 북쪽이 바벨론이 엄청나게 이제 강성하고 있는 거예요. 막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이 뭐 남을 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또 애굽은 약간 점차 줄어들고 이런 어떤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애굽과의 관계를 끊고 바벨론과 다시 이렇게 타협해야 되느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바벨론과 타협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군사력과 외교력을 믿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생존이 걸린 현실적인 그런 문제였죠. 눈앞에는 실제 군대가 있었고 실제 전쟁의 위협이 있었으며 실제로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바로 나라의 존재가 멸망이냐 흥하느냐는 그런 결론은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선택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에레미야가 던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현실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강대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계시할 그 자리에 인간의 힘을 올려놓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힘은 강력해 보입니다, 여러분. 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눈 속에서는 사라지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언제나 긴장이 있습니다.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는 그런 긴장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쉽게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에 믿음의 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름의 애굽이 있고 바벨론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곳에서 많은 선택이 있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들의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경제가 불안하면 돈을 더 많이 쌓아야 안심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냐에 따라서 내 어깨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면 학벌과 경력과 스펙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단히 우리 또 노력해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우면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내가 가진 인맥과 경험과 능력부터 우리가 먼저 계산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지식과 경험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궁극적인 의지의 대상이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동치는 배 위에서도 우리가 닷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배가 오를 때 그 배를 잡아내게 닷을 내릴 수는 있죠. 그러나 닷을 내린 바닥이 함께 흔들린다면 그 배는 결코 잡아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변하고 흔들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닷을 내리면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의 영혼도 함께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과를 6절에서 사막의 뜰기너머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표현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오늘 그 뜰기나무를 묘사하면서 이름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여러분, 좋은 일이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했어요. 좋은 일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오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있는데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 사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의 불안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영적 메마람이에요. 영적 메마람. 오늘 우리의 삶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에 마음을 걸어놓기도 하고 미래가 불안할수록 돈과 경험을 우리의 안전으로 삼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보다 직분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더 기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것에 내 마음의 안전을 맡기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의 인정도 돈도 경험도 관계도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좋은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마음은 그냥 메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의 닷을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마음을 맡기면 사람과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의 힘에 마음을 맡기면 세상의 힘이 흔들릴 때에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을 마음을 맡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7절에서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앞장의 상황과 뒤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전혀 다른 한 산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앞에는 저주를 받는데 지금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저주받는 사람과 복을 받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시선은 사막에서 어디로 옮겨라? 물가로 옮겨지는 거예요. 물가로.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대면 우리의 마음은 살아납니다. 반면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러나 무엇 여러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5절과 7절과 함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생의 문제는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8절은 그것들을 한 그루의 나무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여기서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의 핵심은 나무의 잎이나 가지가 아니라 뿌리입니다. 사람들은 나무의 무성한 잎을 바라보고 큰 나무의 둥치를 바라보고 그 나무 열리는 그 열매에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게 하는 것이 뭡니까? 뿌리가 있어야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겨진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나무의 생명은 눈에 보이는 것에 결정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결정됩니다. 잎이 얼마나 푸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도 겉으로만 보아서는 쉽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도 하고 병도 앓고 실패도 경험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서 더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8절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도 더위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환경이 아니라 뿌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물이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비가 내리지 않는 계절에도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햇빛과 같은 더위를 견디지만 그 나무의 생명은 눈에 보이는 날씨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땅속 깊은 곳에 연결된 바로 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환경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환경보다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환경에 바라보는 지우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전을 제안합니다. 돈을 더 가지면 안전하다고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고 있어요. 좋은 경력을 쌓으면 미래가 보장된다고 우리에게 또 속삭이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면 실수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의 불안도 해결될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아무리 준비해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근본 뿌리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무엇을 믿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흔들리는 그 순간, 내가 어디에 나의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없을 때, 신앙은 위기가 없을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어디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기도로 가져가고, 내가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지으려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당하는 그 상황을 다 이해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다 이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어떤 신앙의 해가 될 때, 내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믿음으로 보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한 번 말씀 시근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좋지 않더라도, 환경은 좋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 성품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8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은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열매보다 뿌리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먼저 봐요. 열매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나기 위해서는 뿌리에서 물을 공급받고, 가지로 물을 보내고, 잎사귀가 나고 가지가 나고, 그래서 열매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 열매만 바라보고 나도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고, 삶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화려한 어떤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 있는가? 뿌리가 살아있으면 열매는 때가 되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데 있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깊이 연결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환경을 모두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어디에 닿아야 되는지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을 맡길 것인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길 것인가, 세상의 힘을 나의 안전으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으로 삼을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은 바로 평안한 때보다 오히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더욱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좋은 환경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뿌리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계절이 찾아오더라도 생명은 계속해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의 나무를 가르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뿌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뿌리는 어디에 닿아 있느냐?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을 믿으면 결국 자신에게 쏟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믿으면 여러분 자신에게 쏟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의 시선을 갑자기 우리의 마음으로 돌리게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능히 누가 알리오마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앞에서 예레미야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과 세상임을 의지하게 되는 것일까? 예레미야는 그 이유를 우리의 마음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서는 바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욕망하고 선택하는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이 어디에 일어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의지할 것을 결정하는 것 자리가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마음을 향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되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이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 마음의 가장 무서운 특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속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우리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어.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인정이 사라지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내 격이 틀어지는 순간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는 9절 마지막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능히 이를 알리마는. 내 마음의 문제는 다른 사람도 완전히 알 수 없지만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정확하게 내 마음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너무 쉽게 믿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겁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 그러나 그 확신 자체가 자기 기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오늘 1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예배와 봉사를 보고 직분과 신앙의 경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깊은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을 잃었을 때에 가장 흔들리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붙여놓은 이름이나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실제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마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위기 순간에 가장 먼저 찾아보셔야 됩니까? 자기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자기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집에서 화재가 막 났어요. 그 중에서 뭘 하나 끄잡으러 가면 가장 먼저 가서 잡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까지 포기하는지를 보면 무엇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더 믿어야지 하는 결심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것에 마음을 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제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의 메시지는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는 겉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세상의 힘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보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 17장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쓴 책에 보면 그분이 한 분은 서커스단의 공중권의 고개사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아찔한 비행을 곁에서 깊이 관찰했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권을 못 봤잖아요. 공중 떨 때 저 손 놓치면 어떡하나 아슬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고개단의 리더가 라오엔에게 공중권의 속에 숨겨진 생사의 비밀 하나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라오엔, 가장 중요한 비밀은 이것입니다. 그 리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공으로 날아가는 사람, 플라이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대편에서 잡아주는 사람, 캐쳐가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사람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허공으로 날아오는 고개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자기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며 잡아주는 사람의 손을 먼저 억지로 잡으려 할 때는 둘 다 그냥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날아가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억지로 손목을 치료하면 두 사람의 모든 뼈가 부러지고 바로 낙마하게, 끔찍하게 추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아가는 사람은 그저 날아가야 하고 잡아주는 사람은 그저 잡아줘야 됩니다. 역할 분담이 분명하죠. 날아가는 고개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잡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나를 떨어뜨리지 않고 안아줄 것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을 얻자면, 그 믿음이 사라지면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앵크스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끈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잡아줄 거라는. 그리고 허공을 향해 두 팔을 넓게 뻗친 채 자신의 온몸을 그에게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히브리어로 바타 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얄팍한 안전을 지켜줄 것만 같던 세상의 동아줄을 꼭 잡고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통장의 잔고를 계산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우리가 추구하고 내 경험과 지식의 나를 지탱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놓으면 당장으로 인생이 추락할 것만 같아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지고 있는 그 썩은 밧줄을 손을 놓아라. 참된 신앙은 내가 내 삶을 꽉 쥐고 통제하려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내가 지고 있던 세상의 안전줄을 놓아버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허공에서 나를 완벽하게 낚아채워 안아주시는 위대한 캐쳐이신 하나님의 강한 팔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자기가 어떻게 되든 살아보겠다고 메마른 모래바람 속에서 자기 힘만 움켜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긴 나무는 자신의 생명을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려 두 팔을 벌려 그분의 이름으로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본문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이리저리 기대었다가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바닥까지 메말라버린 우리의 지친 영혼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그런 손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내 무거운 마음의 짐을 어디에 내어놓을 것인가? 이 음성이 책망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다시 신약으로 옮기시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공정권에 고개서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람에게 돈에 세상에 뻗어 옮겨지던 했던 제 두 손의 힘을 뺍니다. 제 마음에 닷을 거두어 다시 주님께로 돌립니다. 오직 나를 안으시는 주님께만 내 영혼의 무게를 온전히 내어놓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비록 인생의 더위와 가뭄 한가운데를 지날지라도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삶의 푸른잎과 생명의 열매가 끊이지 않게 하리라. 이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뿌리가 주님께 깊이 닿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메어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찬양하고 우리 허정수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